예, 말씀 듣기 전에 우리가 동영상을 한껏 보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꿈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한 고등학교를 찾아가 청소년의 꿈을 스케치하다라는 주제로 의식조사 프로그램을 촬영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능 잘 봤어요? 다들 시선을 피하는데 오늘 얘기할 거에 대해서 조금 학생들이 생각하는 꿈은 과연 무엇일까요? 질문지를 갖고 왔어요. 근데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요? 이게 버킷리스트라고 하죠, 요즘에. 학교 운동장에 농사 짓기? 이런 것도 있네요.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앞으로 살 날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당신의 꿈을 이루는 것과 5억 원이라는 돈을 선택하는 것 중에 어떤 걸 선택할 것 같아요? 꿈이요. 제 이름을 세상에 알리고 죽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꿈을 이뤄서 5억보다 더 많은 돈을 벌면 돼요. 나 1년밖에 안 남았는데 끝까지 해야죠. 롤스로이스 타고 싶어요. 제가 먹고 싶은 치킨 먹고 튀기면서 살 거예요. 꿈은 솔직히 5억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잠시만요. 우리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외식도 좀 건강한 데서 좀 해보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죠. 아들이랑 둘이 배낭여행 한번 가고 싶어요. 맛집 투어? 아들이랑? 저희 고향 양평으로 내려가서 그림같이 멋있는 집을 짓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게 제 꿈입니다. 조그만 극장이라도 하나 해줬으면 성진이가 하고 싶어 하는 거니까. 많은 추억이나 또 집사람한테 그동안 못 해준 거 그런 것만 생각나더라고요. 가족과 함께 여행을 하는 게 제 꿈입니다. 근데 할 수만 있으면 진짜 같이 한번 성진이 데리고 여행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친구들하고 만나보고 싶어요. 맥주 한잔 마시고 싶어요. 맥주 괜찮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걸 포기하고 5억을 선택하느냐? 지금 같으면 5억을 선택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돈을 선택해서 주는 게 좋겠죠, 뭐나? 그건 당연히 5억을 가족을 위해서 선택하겠죠. 그 아버님이 좀 장병에 돌아가셨거든요. 이건 고통을 좀 많이 받죠. 금전적인 고통을 많이 받아요, 식구들이. 제가 한번 아파 보니까 주변은 다 피해먹고 가족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앞으로 한번 일을 더 한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5억을 벌어놓고 성진이한테 기여를 하고 간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5억을 선택하면 남겨진 가족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저가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할 수 있죠. 그거를 대가로 한다면. 구체적인 얘기를 한다면 아들이 이제 뭐 자기가 생활하는데 뭐 사회생활하는데 기초자금이라도 뭐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뿐만 아니라 모든 부모들이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는 아빠고 가장이니까. 아버지들의 꿈은 아이들의 꿈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자신의 꿈보다 가족을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가장이라는 이름의 아버지. 아빠, 사랑해요. 그 곁에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
잘 보셨죠?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은 늘 언제나 한결같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나눠주고 더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자식들은 자기만 생각하고 부모님에 대한 생각이 없어도 부모님들은 끝까지 자식을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님께 효를 잘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은 어떻게 하면 부모에게 효를 다할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메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성경에 근거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단지 부모라고 하는 그것만 가지고서도 효를 다해야 되는 그런 자식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10계명이 있는데 10계명은 구약 전체에 있었던 계명을 압축시키면 10개의 계명이 되죠. 그 가운데서 2개의 돌비로 모세가 10계명을 받게 되는데 첫 번째 돌비는 1계명에서 4계명까지 성도가 하나님께 지켜야 될 계명, 또 두 번째 돌비에 있어서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성도가 이웃 간에 지켜야 될 사람과의 관계성에 관한 그런 계명입니다. 그 이웃과의 사람과의 대인관계에 있어서 지켜야 할 계명 가운데 첫 번째 제5계명이 무엇인가를 보게 됐을 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앞에 보게 되면 어떤 수식어도 없어요. 예를 들면 인격적인 부모 이런 수식어도 없고요. 너에게 교육을 잘 시켜준 부모 이런 수식어도 없습니다. 오로지 부모라고 하는 그런 조건 하나만으로도 효를 다해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2절을 보세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여기 보면 너를 낳은 아비라고 되어 있죠. 히브리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내게 생명을 준 아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를 이 땅에 존재할 수 있게 만들어준 부모이기 때문에 그에게 효를 다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부모님들의 마음은 그냥 자식이 있다. 그 하나만으로도 자기 자식이니까 그냥 애지중지 아끼고 사랑하고 그러게 성을 다해서 키워주는데 자식의 마음은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식들은 생각했을 때에 부모님이 뭔가 자기에게 잘해줄 때 그때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이 부모가 혹시라도 잘해주지 못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효를 다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또 부모님이 나이 드시게 됐을 때 짐이 되게 되면은 오히려 귀찮아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조영경 씨의 효도별곡이라고 하는 이야기 가운데 나온 한 토막의 이야기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 만두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어느 젊은 부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인가 가만히 보게 되니까 처음에는 느끼지 못했는데 매주 수요일 날 오후 3시쯤 되게 되면 할아버지하고 할머님이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비라도 오게 되면 할머니가 먼저 와서 기다리면서 혹시 할아버지가 안 오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그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모습들이 늘 언제나 매주 수요일 날 오후 3시쯤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만두가게를 운영하는 그 사장 부부들은 그런 광경이 눈에 선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인가에 수요일 날 오후 3시쯤 되게 되니까 만두집 운영하게 되는 젊은 부부가 그 시간이 기다려지고 있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 주간에도 안 보이고 그러면서 2달쯤 지나가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2달 후에 할아버지가 홀로 방문해서 앉아서 만두를 시켜놓고 있지만 만두 먹을 생각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때에 주인이 묻기를 할머니도 곧 오시겠죠? 라고 묻게 되었더니 할머니 못 온다고. 할머니는 2달 전에 죽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왜 이렇게 만두가게를 와서 만나게 되었는지를 듣게 됐더니 실은 뭐 연인관계가 아니고 부부지간이었는데 이 모든 일들에 대한 사건의 작품은 큰며느리 작품이에요. 오늘은 이 큰며느리가 그러는 거예요. 부모님 둘을 나만 모시라는 법이 있냐. 작은 며느리 또 모셔야 된다 라고 해가지고 부모가 짐처럼 느껴지게 되니까 부모를 갈라놔가지고 큰며느리는 수원에 살면서 그렇게 아버지를 맡았고 작은 며느리는 서울에 살면서 할머니를 맡은 거예요. 그 두 분이 평생 같이 사시다가 생이별을 한 거예요.
자식들이 다 모시기 싫다고 해서 안 모실 수는 없으니까 갈라 모시게 된 거죠. 두 분이 만나기 위해서 서울에 있는 한 만두 가게에서 수요일 날 오후 3시쯤 되게 되면 그렇게 만나서 만두를 시켜놓고 만두 먹을 생각을 하는 거 가만히 얼굴만 보다가 헤어지게 됐는데 할머니가 먼저 돌아가시게 되니까 할아버지가 2달 동안 나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서도 할머니가 보고 싶고 하니까 그냥 그 장소에 가서 그 시간에 할머니 생각을 하려고 잠시 한번 들렸던 그런 일을 그렇게 조영경 씨가 쇼도별곡이라는 책에서 토막적인 이야기를 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사시다가 보면 나이가 드시겠죠. 나이가 드시다가 보면은 뭐 쇠약해지시겠죠. 여러분, 그런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극진히 효를 다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자녀가 부모에게 효를 다할 때 복을 준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에베소 6장 2절 하반절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죽했으면 부모 공경의 계명에다가 복을 달아가지고 이 계명만은 복을 받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을 우리에게 명했겠습니까? 혹 복을 안 줘도 부모를 공경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걸면서까지 공경하고 말씀하는 것만큼 그것도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첫 번째 계명인 것만큼 무엇보다 우리가 잘 지켜야 될 계명 가운데 하나는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그런 믿음인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고요. 그런 믿음이 있게 됐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효를 다하는 자녀에게 큰 복을 내려주십니다. 전 고려대 총장이었던 홍일식 씨의 이야기예요. 이분이 한 번은 미국을 방문해서 한 식당에 방문했는데 사람들이 많았어요. 흑인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 식당이었는데 한국인이 사장으로서 그것을 관리하고 그렇게 운영을 해가고 있었는데 이제 홍일식 씨가 식당 주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장사 잘 되니까 너무 좋으시죠? 라고 말씀을 건넸더니 그 주인 아저씨가 하는 이야기가 말도 마세요. 장사는 잘 되지만 흑인 불량배들이 하루 이틀이 멀다 하고 찾아와가지고 돈을 뺏어가는 바람에 잘 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 홍일식 씨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지혜를 짜내서 한 말씀을 건네는데 그러면 주인 아저씨 이렇게 해보면 어떻겠냐고 라고 하면서 한국의 전통 예에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예가 있는데 날짜 한 날을 정해가지고 흑인들에게 포스터를 붙이고 광고를 하라고 그래서 어느 날 몇 날 며칠에 나이 드신 부모님들을 모시고 오게 되면은 모든 메뉴 원하는 대로 다 공짜로 대접해 드리겠다 라고 하는 지혜를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 주인이 듣더니 별로 흑인들이 감동을 받지 않을 것 같아서 그것을 시행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간 2년 뒤쯤에 홍일식 씨가 다시 그 식당을 방문하게 되는데 사장님이 먼저 주인이 나오더니 손을 꼭 붙잡더니 고맙다고 하면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렇게 불량배들이 와서 돈을 뜯어가고 있었을 때 해도 방법이 없으니까 말하자면 그 홍일식 씨가 가르쳐줬던 그런 방법으로 포스터를 붙이고 광고를 했더니 정말 많은 노인들을 부모님들을 흑인들이 데려와가지고 그렇게 접대를 하는데 그렇게 좋아하라고 맛난 음식을 드시고 가더래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불량배들이 감동을 받았는지 와서 괴롭히는 일이 싹 없어졌대요. 또 더 신기한 일은 심지어 이웃 동네 흑인들이 와서 횡패를 부리면 본 동네 흑인들이 다 막아준다고 하는 그래서 식당 운영이 잘 됐더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 은총적으로도요 부모님에게 효를 다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가 그 집이 잘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십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조선시대 이야기인데 우리나라도 예를 들면 효에 대한 지극한 그런 모습들은 오래전부터 있는 풍습이잖아요. 조선시대 어느 임금님이 시골 마을을 행차하려고 했었을 때 어느 효자집에 어머님이 한 분 계셨는데 임금님 보는 게 평생의 소원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이 효자 아들이 불편하신 어머님을 등에 업고 나가지고 임금님 지나갈 때 맨 앞자리에서 어머님 보시라고 이렇게 보이는 쪽으로 돌리고 있을 때 임금님도 그 자식하고 그 어머니를 본 거예요. 그러면서 임금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잠시 멈추라고 하면서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 나이든 노모를 얻고 나왔냐고. 예, 우리 어머님이 평생 소원이 임금님 만나게 되는 것인데 소원을 풀이드리라고 그렇게 나왔다고. 야, 참 효성이 지극하구나 라고 하면서 신하에게 큰 상을 내리라고 해서 큰 상을 받았대요. 그런데 그 소문이 이웃 동네까지 난 거죠.
이웃 동네에 불효자식이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임금님이 그 말도 행차한다라고는 숨을 두고 나가지고 어머님이 그렇게 편찮지도 않은데 억지로 업어다가 맨 앞줄에 서 있는 거예요. 강제로. 그랬더니 또 임금님이 지나가시다가 그 광경을 보더니 이 동네도 효자가 있구만 하면서 상을 내려갔을 때 주변에 있었던 동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임금님, 이 사람은 불효자식이라고 어머니가 가기 싫다는 것도 억지로 보다가 왔다라고. 그래도 효라고 하는 것은 흉년만 내도 상을 줘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 불효자식에게도 상을 크게 내렸다고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효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게 되면 할수록 귀한 것인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22절을 보세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청종이 뭐예요? 귀 기울여 들어라. 누구의 말씀을? 부모님이 하신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된다. 그 이유는 뭐예요? 다 자식 잘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어떤 때는 세대 차이가 나가지고 경우에 안 맞는 말을 할 때도 있지만 마음은 동일해요. 다 자식 잘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영국의 여름문학가 맥컬리가 이렇게 자녀들에 대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어머니의 인자한 눈, 부드러운 손, 친절한 음성이 존재하는 동안 이것들을 존귀하게 여겨라. 사랑하는 어머님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를 특별히 소중히 여겨야 한다. 일생 동안 아무리 많은 동무들에게 사랑을 얻는다 해도 지금 어머니에게 받는 사랑만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글을 남겼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이 어떻게 한 소리 하게 되면 또 잔소리 한다고 할 때가 있고요. 또 부모님이 한 말씀 하시면 쓸데없는 말씀이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모님이 다 자식 잘다라고 하는 이야기지 괴롭히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대 차이가 물론 나죠. 요즘 세상 잘 모를 수도 있죠. 그래도 자식을 향한 잘되기를 원해서 부모님이 하신 말씀을 그렇게 받아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일찍이 깨달으면 좀 좋은데 본인들이 나이가 들고 나서 뒤늦게 깨달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그런 글 가운데서 엄마가 되셔야 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엄마가 되어서야 엄마를 알았습니다. 엄마는 나를 가졌을 때 많이 아팠다 하셨습니다. 엄마는 나를 낳았을 때 최고를 받았다 하며 행복해 하셨습니다. 어릴 적 몸이 아파 누우면 엄마는 대신 아파해 주지 못함에 미안해 하셨습니다. 사춘기 밤늦은 기가에 엄마는 늘 잠을 못 이루셨습니다. 여행을 갈 때면 엄마는 너를 믿는다 하시면서도 조심해야 한다 말씀을 10번도 더 하시곤 했습니다. 결혼식 내내 엄마는 남몰래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시집살이 하소연에 언제나 엄마는 당신이 죄인이라 하셨습니다. 제가 아이를 낳았을 때 가장 환하게 웃어주신 분도 엄마이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힘들어할 때 엄마는 먼저 우시고 함께 울어주셨습니다. 엄마가 된 오늘 엄마가 돼서야 엄마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엄마를 보면서도 엄마를 몰랐던 것처럼 제 아이도 엄마의 나를 엄마라 부르면서도 엄마를 모를 것입니다. 나마저도 더 큰 엄마가 되어 가면서야 엄마를 더 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어머니, 당신은 위대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언제 깨닫습니까? 어떨 때는 깨달아서 소를 다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을 때 늦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볼 때에 그냥 부모님은 나를 낳아주신 것 하나만으로도 효를 다할 그런 대상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부모 공경의 효는 무엇인가?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고 기쁘게 해드리는 게 효도입니다. 25절을 보세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라고 되어 있죠. 부모님을 기쁘게 이렇게 하려고 하면 뭘 알아야 되는가?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공통적인 특성이 있어요.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다 하지 않고 산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연구 결과에 의하면 3가지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안 하는 3가지 종류의 말이 있는데 첫 번째가 몸이 아프다는 말씀을 잘 안 하신대요. 얘들아, 내가 몸이 아프다, 약을 좀 지어다오, 아니면 병원에 좀 데려다다오, 이런 얘기를 잘 안 하신대요. 그냥 참고 참고 참으시다가
왜냐면 자식이 바쁘고 또 돈 들어가는 일이니까 참고 참으시다가 맨 마지막에 한없이 없이 이야기를 꺼낸대요. 두 번째는 외롭다라고 하는 말씀을 잘 안 하신대요. 먼저 누군가가 한 명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홀로 된 부모님은 외로우시겠죠. 그리고 또 나이가 드시면서 소일거리도 잃고 몸이 편찮으시면서는 어디 뭐 갈 데도 없고 외로우시겠죠. 그렇다고 해서 야, 나 외롭다 이렇게 잘 말씀을 안 하신대요. 아니면 나 어디 뭐 구경 가고 싶다 말씀을 안 하신대요. 이것을 자녀들이 먼저 아시고 부모님 마음을 이해해서 효에 적용을 해야 될 것이죠. 세 번째로서는 무엇이 먹고 싶다는 말씀을 잘 안 하신대요. 실제로는 먹고 싶은 것이 있어도 자식이 시간을 내고 돈을 내야 되니까 참고 있는 거고, 무엇이 먹고 싶다고 하는 말뜻 가운데서는 용돈을 좀 다오라고 하는 말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쉽게 꺼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님께서 말씀을 안 하셔도 먼저 병원에 모시고 가셔서 검사도 좀 받게 해주시고, 좋은 데도 모셔서 구경도 좀 시켜드리시고, 용돈도 좀 충분히 들이셔서 효를 다 하셔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부모님 해달라는 거 다 해줬다고. 그러면 꼭 효자 같잖아요. 그 정도 갖고는 안 돼요. 어떤 분은 물론 뭐 부모님이 해달라고 대놓고 얘기해도 안 해주는 자식이 요즘은 있겠죠. 그러나 부모님이 해달라는 거 다 해준 거는 부족하다니까요. 부모님이 말씀을 안 하시는 것이 의외로 많이 있다니까요. 그걸 해드려야 돼요. 목사님, 이걸 어떻게 알고 해드립니까? 효도하려고 마음을 안 먹으니까 모르지, 효도하려고 마음 먹으면 알 수가 있어요. 부모님이 뭐가 필요한지, 무엇을 해드려야 되는지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기쁘게 해드릴 때에 그것이 곧 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어느 보험회사에서 상품을 팔 때에 아마 부모님과 관계된 그런 건강보험을 팔려고 하는지 아니면 종신보험을 팔려고 하는지 어떤 보험을 팔려고 했을 때 부모님에 대해 이런 글귀를 써놨는데 은혜가 돼서 제가 캡처를 했다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아버지에 대한 글이 있고 어머니에 대한 글이 있는데 아버지에 대한 글을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29, 14시간을 기다려서야 자식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당신은 당신도 모르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37, 자식이 초등학교에 들어가 우등상을 탔습니다. 당신은 액자를 만들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어 두었습니다. 아직도 당신의 방에는 누렇게 바라는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43, 일요일 아침 모처럼 자식과 뒷산 약수터로 올라갔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자식이 아버지를 닮았다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당신은 괜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48, 자식이 대학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당신은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지만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53, 자식이 첫 월급을 타서 네일을 사왔습니다. 당신은 쓸데없이 돈을 쓴다라고 했지만 밤이 늦도록 그 네일을 입어보고 또 입어봤습니다. 61, 딸이 시집에 가는 날이었습니다. 딸은 도둑 같은 사위 얼굴을 쳐다보며 한박 웃음을 피웠습니다. 당신은 나이 들고서 처음으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오직 하나, 자식 잘되기만을 바라며 살아온 한평생. 하지만 이제는 희끗희끗한 머리로 남으신 당신, 우리는 당신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어머니에 대한 글도 있습니다. 21, 당신은 고개를 2개 넘어 얼굴도 본 적이 없는 김씨댁의 큰 아들에게 시집을 왔습니다. 26, 시집 온 지 5년 만에 자식을 낳았습니다. 당신은 그제야 시댁 어른들한테 며느리 대접을 받았습니다. 32, 자식이 밤늦게 급체를 알았습니다. 당신은 자식을 얻고 읍내병원까지 20리를 달렸습니다. 40,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당신은 자식이 학교에서 돌아올 무렵이면 자신의 외투를 입고 동구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자식에게 당신의 체온으로 덮여진 외투를 입혀 주었습니다. 50, 자식이 결혼할 여자라고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당신은 화장한 얼굴이 싫었지만 자식이 좋다니까 당신도 좋다고 하였습니다. 60, 환갑이라고 자식이 모처럼 돈을 보냈습니다. 당신은 그 돈으로 자식의 보약을 지었습니다. 65, 자식 내어가 바쁘다며 명절에 고향에 못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당신 동네 사람들에게 아들이 바빠서 아침에 일찍 올라갔다며 당신 평생 처음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오직 하나, 자식 잘되기만을 바라며 살아온 한평생. 하지만 이제는 깊게 주름진 얼굴로 남으신 당신,
우리는 당신을 어머니라 부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아버지, 어머님에 대해서 얼만큼 그 마음을 헤아리고 계십니까? 나이가 드시면 이마에 주름이 파이죠. 그리고 얼굴도 피부가 쭈글쭈글해지죠. 그것을 생각할 때에 나를 키워주시기 위해서 부모님이 이렇게 됐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연만하시면은 힘이 없으시잖아요. 그리고 어떤 때는 경제력도 없으시잖아요. 왜 그렇게 되셨어요? 나를 키우는 동안 그렇게 되셨잖아요. 그러면서도 짐처럼 생각하고 불편하게 생각하고 한다면 이것은 배은망덕이고 절대 자식의 도리가 아니고,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성경은 부모에게 효를 다하라 말씀하시고, 심지어 세약하셔도 돌아가시는 것보다 낫잖아요. 왜냐하면 효도할 대상이 있으니까. 근데 너무 늦게 깨닫게 되면 돌아가시면 누구에게 효를 다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에게 효를 다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부모 존경에 대해서 기감이 되고 있는 글이 있어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어머니라고 하는 제목이고 부모님의 자식을 향한 마음과 사랑이 또한 헌신을 깨달았을 때 그 마음으로 읊었던 그런 글귀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어머니, 키 작은 이유를 이제야 알겠습니다. 머리로 모든 짐 이고 다니셨기에. 어머니, 몸 야인 이유를 이제야 알겠습니다. 먹을 만한 것은 자식에게 다 주고 입맛 없다시며 허리띠 졸라 매셨기에. 어머니, 병 드신 이유를 이제야 알았습니다. 우리 아플 때 주님, 이 아픔 내게 주고 내 건강 아이에게 주십시오 기도하셨기에. 어머니, 정신이 없으신 이유를 이제야 알겠습니다. 식구들 목 다 챙기시느냐 자신 목 잃고 살으셨기에. 어머니, 서둘러 이 세상 떠나 하늘나라로 돌아간 이유를 이제야 알겠습니다. 평생 짐지고 사셨기에 행여 우리에게 짐이 되실까봐. 그래도 어머니는 이 불효 자식이 어머니의 그 순간 사랑을 깨닫기도 전에 그저 사랑만 주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어버이 주일로 지키죠. 부모님께 효를 다하는 것을 어버이 주일 5월달만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은 늘 언제나 우리가 지켜갈 계명입니다.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신 것, 그 조건 하나만으로도 효를 다해야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고, 그 효의 방편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참 효인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효를 다하지 못했던 분들은 철저히 회개하고 효를 다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 존경에 대한 효에 대해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낳아준 거 하나만 해도 감사함으로 평생 동안 잘 모시고 효를 다하는 믿음의 성도 자녀되게 도와주시옵고, 효를 다할 수 있도록 믿음의 은혜를 부어주시며 또 효를 실천할 때 단마음으로 부모님이 힘들고 어려운 입장에 있다 할지라도 주여 천국에 갈 때까지 극진히 모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효를 다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